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삼손의 1차 노력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의 과정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기차처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 속에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까? 너는 어떠한 청지기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래? 시대적인 그 모습 속에서 각 시대마다 여기서 세기라고 하죠. 100년을 1세기로 바라보면서 한 세기 한 세기, 그래서 요즘 21세기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과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써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 어떠한 침략도 없었고 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나실인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소원 내지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을 행하고 삶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왕 위에 오를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 위에 오르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지혜가 아닌 강력한 힘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삼손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항상 실패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본문이 주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삼손의 1차 노력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그러면 왜 그의 나라가 실패하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할 때 성령의 모습은 급하고 강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 시대의 문화와 영향 속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왠지 삼손은 그 말씀을 부드럽게 안착시키지 아니하고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인파워라는 말, 급하고 강하게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하는 행위는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연결시켜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삼손이 내가 좋아하는 한 여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 아니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들의 성숙한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말씀으로 훈육하는데 이제는 회초리도 통하지 않고 근데 워낙 힘이 세니까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앞에 아버지가 지는 거죠. 부모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내려가서 결혼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가 펼쳐지는데 참 재미있게 새로운 신랑이 들어오니까 그의 항상 잔치에는 뭐가 있느냐?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해 풍습이었다, 문화였다. 그러니까 신북에 있는 그곳에 청년들 함께 30명 정도 초대하고 이 잔치를 좀 행복한 멋진 결혼식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되게 이게 퀴즈 같은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풀고. 대한민국은 모이면 대체 뭐 합니까? 대한민국은 명절날 모이면 화토장 합니다. 초상집부터 왜냐하면 그 장장 긴 시간 동안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장례식 때 어떤 그런 시간 보면 그 무료한 시간을 또 슬프다고 해서 그 슬픔으로만 잠겨 있을 수는 없으니까 화토 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즐거운 잔치를 펼쳐갑니다. 또 하나 우리는 윷놀이를 잘합니다. 윷놀이하고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어서 어떤 내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잔치를 더 무르익게 만드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는 윷놀이를 통해서 내기하고 만원 빵, 5만 원 빵 크게 할 수 있죠. 아니면 1,000원 빵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게 됩니다. 명절날 보면 누가 돈을 땄느니 적게 땄느니 때로는 너무 많이 하면 어쩌면 많이 잃어버리고 어떤 많이 따고 그래서 명절 분위기가 좀 어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좋지만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이 축하에 좋은 날에 돈도 잃은 데다가 마음까지 상해서 가버리는 다음에는 내가 다시 기필코 1등 하리라 라고 해서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기분 나쁘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날 어떤 잔치날 그 사유 속에서 퀴즈 내고 즐겁게 하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잔칫날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술을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평상시에 쌓였던 원한들이 평상시에 쌓였던 억울함들이 막 터져 나와서 막 원망하고 울고 이렇게 해서 잔치날, 명절날 더 싸우고 가족끼리 더 대판 싸우고 다시는 내가 보지 아니라 헤어져 버리는 그런 것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명절이 아닌 거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각자가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전화 통화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명절은 명절인가요? 명절은 누구나 같이 행복하고 누구나 같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시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쩌라는 건가? 준비를 안 했다는 건가? 아니면 너무 좋은 포도주가 사실은 준비를 덜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해서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말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물을 담아서 떠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사람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그 연회장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여태껏 좋은 술이었는데 포도주였는데 이건 더 좋은 술이야. 어떻게 더 좋은 술 대개 보면 좋은 술 남겨놓고 술 취한 다음에는 질 떨어지는 술을 낸고 어차피 술이 술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집은 거꾸로 됐네. 와 진짜 멋있는 집안이구나. 이 값비싼 그 최고급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결혼식이 행복해지고 그 결혼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하나의 교훈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때 과연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행복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불행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하는 그의 노력과 수고는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실패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나시린이니 할례받지 않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의 부모가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무시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설교를 전하는 자들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고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말의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기 중심의 사람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유료의 말씀으로 함께 합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인간 중심의 포인트를 맞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왜? 신앙은 우러러보는 거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 그의 설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강연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강의도 아닌 것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변되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인간의 행복주의,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가, 하나님에 대한 경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쓰이고자 원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쓰고자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자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우와! 이렇게 해서 가서 결국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 역시도 1차 때 자신의 주먹, 자신의 혈기,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자신의 포부와 야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와 함께 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받고 그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40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내지만은 결국은 모세도 여전히 40여 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은 아닌 내려놓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다스리게 함.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40여 년의 시간의 모습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신발은 더러우니까 벗어요? 벗으면 더 냄새나는데 왜 벗으라고 할까? 과연 신발을 의미하는 건 뭘까? 신발은 또 구약에서 어떤 모습의 신발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그죠? 물음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40년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모세의 노력과 모세의 지력, 모세의 능력, 그죠? 또 왕자라고 하는 그 파워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결국은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개념을 보면 인간의 어떤 보호 장구했던 신발,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의존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모세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붙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전함으로써 드디어 모세가 80세에 쓰임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40세에 들어서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기를 원했지만 80세에 비로소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여 년 동안 세월이 지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기다리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하셨습니까? 더 젊었을 때 쓰여져 주시지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때를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위대한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함으로써 120세까지 하나님 그를 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삼손의 이러한 노력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서 삼손에게 일을 하게 하고 불붙듯 동기부여를 주고, 그런데 삼손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세조차도 막 그렇게 했는데 삼손도 그랬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고를 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보면 모세의 40년은 실패가 같습니다. 왕자가 갑자기 목동이 되어지고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40년은 과연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과연 모세는 미디안에서 무엇을 보고 뭘 어떻게 잘했을까? 인생 별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하셨지만 결국 나는 광야에 도망간 도망자 신세가 됐고, 나 같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살인자인데, 도망자인데. 이러면서 아마 체념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성실히 살았고 지식과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들의 사유가 되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여전히 모세가 40년을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내가 원하고 싶어서 낭비한 건 아니지만 내 주어지고 준비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세월이 낭비된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시간, 내 삶에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이뤘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런 삶의 태도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삼손의 이런 모습들, 즉 결혼이라고 한 이 부분이 결혼이 아니라 이 전쟁의 모습. 삼손도 결혼해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삼손이 몰라서 그랬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손이 자기 야망과 욕망을 따라 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삼손은 블레셋을 칠 어떤 명분을 얻고 틈을 보고자 하였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장면도 자기가 패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벌로서 리넨, 그죠?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만들어서 주고 화딱지가 나니까 분이 나서 결혼식장에 신랑으로 있을 사람이 지금 브라이드 그룹이잖아요. 신랑이잖아요. 마치 구름을 타고 행복해하는 신랑이 분이 막 올라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대요. 말이 돼요? 결국 신부는 어쩌라고? 잔치 벌여놓고 곱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결혼식장까지 들어와 있던 이 신부 어떻게 됩니까? 신랑으로 버림받은 것이 된 거잖아요. 과연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까? 아니면 결혼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데 쓰기를 원했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삼손은 실패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실패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틈을 찾기 위해서 결혼할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딱 결혼하니까 삼손과 같은 나이대 레벨 청년들을 아마 30명 정도의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온 것 같습니다.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했다는 누군가는 아마 가족들의 모습 가운데 친척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행복한 잔치를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화가 여전히 우리는 윷놀이하는 문화처럼 이건 수수께끼는 문화 속에서 퀴즈를 내고 30명에게 한 명이 1대 35로 퀴즈를 풉니다. 그것도 당장 시간 재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줄 텐데 이 퀴즈를 풀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줄 것이다. 누가? 삼손이. 근데 만약에 너희가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거래에 어떤 부분에 똑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30명이 되는데 이거 못 풀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우리가 듣고 해보겠다. 근데 딱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먹는 것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참 어려운 질문이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한 마디 던져놓고 풀어라고 하니까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자신들이 이 잔치에 오고 싶지는 않았지만 초대받은 거잖아요. 이 잔치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먹고 마시면 행복하며 같이 즐겁게 놀아줘 했는데 와서 퀴즈 내면서 잘못하면 빚쟁이가 될 뻔 알았어요. 부주금, 축의금 갖고 왔는데 이거 내놓고 또 내가 또 옷 30벌, 그 배우 30벌. 왜? 30명이니까 한 벌씩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맞춰도 한 벌씩밖에 못 가져가. 30명이니까. 근데 삼손 입장에서는 그들이 못 풀면 30벌, 60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삼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울고 짠 아내. 왜 울고 짤까요? 3, 4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아내를 협박합니다. 신부를 협박해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초청한 것이 뭐냐? 잔치에 초대해놓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 거 아니냐? 우리 같은 팀인데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맞추면 우리가 손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긴 손해를 보고 우리가 참을 수 있겠냐? 이건 경제적인 문제. 10,000원짜리 한 장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5,000원짜리 한 장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왜?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해는 되는데 신부를 겁박하면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죽인다는 거예요. 불살라 죽인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찾아내라는 거죠. 남편을 쪼아대서 남편에게 꼬드겨서 남편을 유혹해서 수단 방법을 하지 말고 답을 알아내. 여인이 겁을 먹어가지고 삼손한테 덜덜 울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삼손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얘기할까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자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이고 왜? 이런 문제를 내 민족에게 내 청년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들이 내게 편하게 하겠냐고. 좋게 좋은 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퀴즈 냈으면 모르면 답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아마 하는데 삼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는 걸 당신에게 내가 왜 얘기하냐고. 너에게 왜 얘기하냐고. 그럼 부모님은 1촌이에요. 부모는 0촌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가까운가요? 아내에게 이 얘기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한 몸에 대해서 이제 한 몸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문제는 당신이 내게 알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울며 불며 하도 막 그래 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약해졌을까? 진짜 삼손이 여인을 사랑해서 했을까? 자기가 손해되는 짓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그걸 주는데 과연 아담이 거절해야 될까? 아니면 먹어야 될까? 우리는 답을 아담이 같이 먹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거절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렇죠? 아담은 영원한 구원자로 남지만 하와는 죽일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걸 같이 먹고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가 죄악의 타락 속에 그래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 또 다른 해석에서는 아담은 아내를 사랑해서 같이 먹어주었다. 같이 희생하였다. 물론 그 선택이 온전한 선택은 아니었다. 그 선택으로 해서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에덴 동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내어 쫓아버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손은 아담의 아내 하와가 꼬드겨서 먹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같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자신과 자기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게 돼요.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삼손만 손해가 되는 것이다.
삼손이 원하는 방식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틈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을까? 라는 부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이라는 행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작은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정을 하나의 빌미 삼아서, 이 분쟁의 빌미 삼아서 블레셋을 치려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1차적인 노력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처럼 표현한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시적 구조 가운데 구조가 잘못됐느냐 어떻느냐 순서가 잘못됐느냐 말하면서 이제 이쪽에 문학적 표현 갖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학적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차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남겨놓고 결국은 이기고 노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의 간곡한 그 눈물의 호소 속에서 결국은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내 부모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마 그분은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 즉 사자에게서 썩은 시체인 사자의 그 몸에서 나온 꿀을 먹었다 하면 아마 엄마 아빠 기겁하고 놀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이렇게 합니다. 내 부모에게조차도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알려줄까? 불가능한 거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가 돼요? 삼손의 아내? 우리는 나중에 보면 그가 딜라일러. 그죠? 노래도, 그 팝송에도 있어요. 딜라일러. 그 데릴라가 승리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또 힘을 자랑합니다. 승질이 나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산단 말인가? 그러면서 화를 내고 쫓아가서 아스글론에 가서 막 다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서 배우 30과 겉옷 30을 취해서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고 분이 나서 집으로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만 할까? 삼손의 1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력은 실패였다. 왜 실패했을까? 삼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힘이 아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식이야, 지혜야.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자가 되어져서 신앙의 자리에서 종교인의 자리에 오게 되고, 그 종교인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은 지혜와 지식이 아닌 힘으로 블레셋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작점부터 알려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지식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력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느냐? 예수 믿으면 간다. 근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사랑의 조건하에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의 상자, 이 바구니 안에 이 상자, 판도라 상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상자 안에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지식과 지혜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되고 재산으로도 안 된다. 뭐가 될까요? 사랑으로 될 겁니다. 결국은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다시 유료해주고 기회를 주면서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고 너는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키워서 계속해서 살게끔 도와주고 하와는 아이를 낳아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앞으로 내가 사랑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쫓겨나는 뭔가 하와에게 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온다는 이러한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일 거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또 여기 누구예요? 삼손도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매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십자가에 끌려 사형장의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는 3일 후에 사셨네 부활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 신약에 있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 이것과 함께 조명을 하고 비추어 본다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 현장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강한 칼과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야발. 자, 유발 같은 경우는 악기를 통해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발 같은 경우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그 방식이 아닌 셋의 후손을 따라 나오는 약속의 후손을 따라 나오는 그렇죠. 그 계열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배출해 주시고 그 구원자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온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라는 애굽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데 바로 무엇으로 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 삼손의 1차 노력은 실패했다. 그럼 우리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만 할까요?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로 부름받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이 성신도라는 말은 개신교에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 사역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힘으로, 경제로, 무기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의 어떠한 모습은 승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의 실천하는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경제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된다는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소망으로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소유하신 믿음, 사랑,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게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인류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삼손의 1차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가 좋아하는 아내까지도 포기해버리고 가는 그 다른 남자가 이 아내를 취해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의 실패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병거가 아니라 의의 병거로서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